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부터 시작해서 145편까지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응답을 통하여 응답을 체험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오늘 시인 다윗은 자신이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거기 주께 감사하며, 감사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전심으로 감사한다 말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주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내 마음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그동안 감사해왔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정 다윗처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감사하는 이러한 한 날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께 찬송한다, 찬송의 동그라미입니다. 주께 찬송. 근데 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윤선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들을 천사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한 우리는 번역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한다 그러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섰는 이들 앞에서, 그러면 주를 모시고 섰는 이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하늘의 천사들, 그들을 또한 표현하겠죠. 이렇게 아무튼 오늘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릅시다. 감사하는 한 날, 찬송을 부르는 한 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찬송가 40장의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다윗입니다. 1절도 내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거기 예배하며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지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맘 다해서. 여기 그런데 예배하는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곳에 지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모시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 내가 성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더 나아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거기 또 감사하오니 동그라미칩니다.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데 그 주의 이름은 인격체입니다. 그 주님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그리고 성실하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실하심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하는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의 똑바른 번역을 우리는 보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동일하게 봅니다.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높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그는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한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감사, 여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 인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그가 다 피값으로 생명으로 지불하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더 나갑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랬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서 그곳을 향하여 예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주십니다.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응답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강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 한 것도 응답일 줄 알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기 말씀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배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은 예배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는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그는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으로 그는 또한 간구하는 날에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 이유를 그는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그 예배합니다. 기도의 응답에서 예배합니다. 힘을 얻고 강해져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줄칩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일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왕들도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들도 주께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들은 신약에 이방인들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것을 다윗은 내다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의 왕들조차 돌아올 것을 내다보고 있다. 그걸 기대한다 하는 거죠. 주께 이방의 왕들이 감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갑니다. 5절, 그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동그라미칩니다. 이들도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면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노래한다. 또한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여호와의 길을 노래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밟으신 길을 찬양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노래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신약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열방의 왕들은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흔적들을 보는 사람들,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은 찬양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 다윗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정말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 믿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길을 보면서 그들도 찬양하기를 기대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은 예배하는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호와께서는 높은 데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는 거예요. 여기 낮은 자, 그러면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나이다. 그럼 교만한 자의 좀 나쁜
사람이니까 좀 줄칩시다. 그럼 낮은 자는 어떤 삶일까요? 대조가 되잖아요. 낮은 자는 겸손한 자. 그러면 여기 낮은 자는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돌봐줍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낮은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다 멸망했습니다. 교만한 자,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자가 됩시다. 겸손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께. 그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열방을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감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도 찬양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확신을 갖습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자기를 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두 번째 확신입니다. 성도를 환난 중에 성도가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소생시키시고 합니다. 소생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정말 어려움 속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세 번째 확신은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보상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다윗은 누렸단 말이에요. 하찮은 목동이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이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오늘 간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그가 예배자로서 확신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합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확신. 성도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확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또한 자기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 확신 우리는 외웁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의심을 자꾸 갖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심어줍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자꾸 의심 많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윗처럼 확신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는 예배 내용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간증의 글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하나하나 하루 종일 감사.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이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에 우리를 온전히 돌봐 주신다는 확신, 오확신 가지고 오늘로 살아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보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은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한 날이 되고 찬송을 부르는 한 날이 되고 그래서 예배한 한 날이 되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것들을 놓고 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 같이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